7년 대풍년이 끝나고 이제 대흉년이 시작될 때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한 요셉의 경제 정책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요셉의 경제 정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7년 대흉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흉년에 애굽의 총리로서 이 흉년을 극복해 나가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표현한 발군의 실력으로, 발군의 리더십으로 이 애굽의 흉년을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난을 당하거나 큰 나라의 위기가 오면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리드해가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큰 나라의 재난 상태고요. 뭐 전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지난주 우리가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여당의 압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결국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잘 극복해 나갔다 해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이 코로나19 상태를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시간에, 재난의 시간에 그 해결해가는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정말 이 7년 대흉년의 위기 속에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요셉이라는 이 리더 지도자가 결국 애굽을 살려내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요셉의 경제 정책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요셉의 리더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한편은 영적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어요. 이런 과정에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담긴 영적 의미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본문은 강의 설교가 아니면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저도 하지도 않는 설교 같아요. 근데 우리 이런 시간에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그야말로 온 땅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살 수 없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가축으로 몸과 토지를 팔지 않으면 양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기근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흉년 속에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총리였던 요셉은 이것을 진두지하는 총리인 요셉은 이 곡식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돈을 주고 사 먹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재난이 오면 국가에서 좀 공짜로 줄만한데 오늘 요셉은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너희 가진 돈을 가지고 사 먹게 하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또 가축이 있는 거 가지고 사 먹게 합니다. 근데 가축도 떨어지고 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몸뚱이야 토지가 있는 거 그것도 역시 결국 팔아서 곡식을 사 먹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결국은 이 애굽의 7년 대흉년을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을 보면 좀 가혹해요. 좀 잔인해. 좀 약간 심하다 할 정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금으로 가져가니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창고에 곡식이 다 떨어지자 이제 굶주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진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으라는 것이에요. 절대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창고에 있는 곡식은 세금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이니까 그냥 나눠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니까 뭐 공짜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공짜로 곡식을 나누지 않고 다 돈을 내고 사 먹게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는 그냥 줄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흉년이 7년인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돈 주고 사 먹다 보니까 돈 다 떨어지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럼 이제는 또 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집에는 가축들을 다 팔아서 사 먹어라, 이렇게 16절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돈이 떨어진 애국 사람들에게 공짜로 곡식을 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가져오게 해서 곡식을 사 먹게 하죠. 그야말로 심하다 할 정도로 애국 사람들이 헐뜯을 바짝 졸라면서 결국 돈도 다 빼앗고 가축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국 사람들에겐 더 이상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 것이죠.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애국 사람들에게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사람들은 여러분 7년 대풍년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대풍년이었잖아요. 대풍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방식으로는 흉년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풍년 시간에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생활 규모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자신들의 생활 규모는 줄이지 않고 풍년 때처럼 살던 방식대로 방만하게 살면서 오히려 남의 도움을, 국가의 도움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판단하기를 이들의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아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고 7년이란 곡식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이 풍년 때처럼 펑펑 먹고 쓰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네 집에 가축은 기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규모를 바짝 줄여서 축소해야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한 요셉은 이런 가혹한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게 하고 돈이 떨어진 사람은 가축을 가져와 사 먹게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 규모를 확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짝 몸을 낮추고 겸비해져서 이겨내야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살던 데서는 다 누리고 다 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세밀히 좀 분석하면서 18절을 보면 요셉의 그들의 상태를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를 본 것이지요. 어려움이 와도 자기 것은 그대로 지키고 도움받아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심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가서 그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의미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숨기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꺼내서 결국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그래. 자기 것은 지키고 어쨌든 남의 거 갖다가 먹고 살려고 했는데 요셉이란 지도자 청년은 통하지 않는 거죠. 너희 집에 있는 거 갖다가 팔아서 먹어라, 이거였어요. 결국 그들의 있는 집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들 집에 있는 가축을 다 끄집어내서 다 쓰게 해요. 그래야 이 7년이라는 한정된 곡식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에 있는 이 돈,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들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살림을 줄이고 자기의 불편한 물건들을 처분하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축소하잖아요. 그래야 이 어려움의 때를 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지나갈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난국을 이겨내는 요셉의 지혜예요.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이겨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IMF 때 그랬어요. 정말 1998년도에 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선교는 선교사들 막 들어와야 되고 살림살이 줄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길게는 안 겪었어도 겪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돈과 가축을 다 끄집어내서 곡식을 사 먹었어. 근데 또 곡식이 또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남은 건 뭡니까?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1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의 몸과 토지뿐, 몸뚱이야 땅밖에 이제 없고 이제 다 소진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돈과 가축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소유가 모두 소진되었어요. 남은 거라고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내어놓고 양식을 달라, 곡식을 달라,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18,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니까, 토지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죠. 우리 몸뚱이 있으면 먹지 못하면 죽는데 우리 몸뚱이라도 내놓고 우리의 땅이라도 내놓을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근데 사실 토지를 팔고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죽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소유권이 왕 바로에게로 넘어가고 그걸 잘 경작하면 또 역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모든 토지를 다 결국 국위주로 만들어요. 왕의 토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도 종으로 만들어요. 몸을 팔아서 몸이 왕의 것이 되게 해서 왕이 주는 그의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국유지 공산화 정책처럼 배급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 왕의 재산이 되도록 하게 하고 그런 정책을 써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을 진짜 종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이 7년의 흉년에 애굽 사람들 죽이지 않고 살려내게 한 요셉의 지혜입니다. 한마디 이 흉년의 때에 사치하지 못하게 하고 가진 자들이 방만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해서 모두가 살게 하는 방법이죠. 모두가 살게 하는 방법. 한마디 애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요새 정신들 같으면 포퓰리즘을 사용해서 그냥 무상으로 막 나눠주고 그러다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저 나라 지금 국권을 완전 바닥에 놨는데도 선심 정책 쓰면서 백성들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나누고 다 이러면 결국 나중에 그 대가는 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냥 나누어줬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흉년의 위기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봅니다. 요셉은 절대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정책으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약간 인기 위주로 했다면 정치적인 권력도 좀 더 얻을 수도 있었고 이권도 챙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질서적으로 왕을 위해서 왕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줘서 일사불란하게 이 고난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쓴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목숨 건지려면 다른 거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자기 가진 소지품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야지. 몸도 살고 소지품 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불이 나면 몸만 빠져서 살아나야지. 거기 집에 소중 기증품 있다고 막 들고 나온다면 불이 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큰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필사적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즉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많은 욕심과 야망과 자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양식을 살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영혼을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다시 하나씩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 건져서 자유를 주셨지만, 영생을 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 그러죠. 바울도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종이 된 것처럼. 근데 종이 된 것은 예수님 막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막 억압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내용 속에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의 것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돈을 버리고 가축을 버리고 토지를 버리고 몸을 버리듯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을 살아내려면은 우리에게 하나씩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천국도 가고 내 욕망대로 살고, 이런 기독교, 요즘 이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천국도 가고, 근데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삶을 살려면 이 세상 욕망, 욕심과 탐심으로 이어진 세상의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 마음대로 내 본능을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넓은 문은 다 많은 사람이 가는 문이 길이에요. 근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천국에 가는 사람들, 좁은 문에 들어가면 손에 많은 걸 들고 등에 많은 걸 짊어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짐을 지고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씩 다 버렸듯이 우리에게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탐심과 탐욕으로 내 본능으로 이루어진 내 소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버리고 그들이 흉년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들이 몸까지 토지까지 다 팔아서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롭게 그 토지에다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24절 그 내용이에요. 요셉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가 가져가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자, 토지나 이게 몸을 다 이제 바로의 것이 되게 했는데 곡식 사 먹느라고 이제 다시 토지법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국유지가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요셉은 이때가 정책을 새롭게 할 때 완전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세금제도 다시 만드는 거죠. 땅을 결국 이제 개념은 소작으로 바뀐 것인데 그들의 땅에 곡식을 종자를 줘서 뿌리게 하고 세금으로 5분의 1을 내게 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5분의 1, 20%는 가벼운 거예요. 보통 소작로는 반반 정도 나눠 먹거든요. 근데 5분의 1만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게 하라. 사실 굉장히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정책으로 완전히 다시 나라의 구조를 세팅을 해요. 요셉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때야 왕권 시대니까 여러분 굉장한 지혜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국 사람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의 말을 듣지 않냐고 이들이 자존심 내세우고 가축이나 밭에 집착했다면 다 굶어 죽는 거죠.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요셉의 말들을 하였기 때문이지. 모두 살았고 흉년이 끝날 때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애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농사지을 종자까지 줘서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5분의 1을 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이제 자기 땅이 아니지만 결국 왕의 땅 국유지로 삼아서
효과적으로 백성들이 농사 짓도록 하는 그런 요셉의 지혜로운 경제 정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얻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 굶어 죽느냐 이 백성들이 사느냐의 기로에서 요셉의 말에 순종해서 이들이 살고 새로운 애굽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까 영적 의미를 살펴봤지만 예수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 믿고 나면 잘 될 줄 아는데 사실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연단의 시간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그걸 다 빼앗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단련과 연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시작되는 삶이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연단이 지나고 나니까 공부도 다시 하게 하시고 연단이 지나고 집도 사게 하시고 연단이 끝나니까 직장도 다시 주시고 사업장 다시 하게 하시고 이런 간증들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연단 받기 전에는 내 소유가 다 내 거였어요. 근데 연단 후에는 다 이제 다시 얻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다 내 소유였어.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늘 말은 하나님 하면서도 맨날 지 소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리는데 다시 다 얻게 했을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를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삶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의 경제정책이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포기하게 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본문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예였어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에게 썼던 경제적인 거 쓰지 아니하고 거의 왕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결해 줍니다. 자 22절 볼까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왕과 똑같은 레벨에서 취급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당시 애굽의 제사장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은 그 애굽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영역만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리더십, 권위가 세워져야 왕권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나라가 이 어려울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들과 왕과 똑같은 취급을 해준 것이죠. 이게 또 요셉의 지혜입니다. 만약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혼란이 오면 이 어려운 때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야곱 가족들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이런 지금 일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선 고센 땅에 머물게 할 때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뭐를 시키죠? 자기의 가축을 치게 합니다. 우리가 목축업자라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대우해주고 싶어서 바로의 가축을 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일을 하게 하니까 왕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이들에게도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지는 짐을 지지 않게 한 것이죠. 또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로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그 고마움을 야곱의 전 가족들에게 혜택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을 요셉이 이 애국과 코이노예가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영적인 정신적인 것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애굽에다가 애굽은 또 물질적인 것을 흘려 보내줘서 서로가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혜택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선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 우선 첫째로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이 주는 의미, 왜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야곱의 가족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굽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요셉의 이 리더십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환란이 왔을 때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주일을 모이는 것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현장이 교회 아니에요? 이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살아나는, 저 세상에 사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두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건지라고 이 땅에 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화 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저 뭐 종교적인, 내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런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너무 축소해버린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좀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정말 사명을 직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존에 너무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살아가는 것이 다 생존인데 교회가 너무 자기의 생존에 몰두하니까 결국 세상이 교회를 왕따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왕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되고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세상을 교회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의 이 삶의 풍요로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정말 교회가 예배도 못 모이고 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세상은 돈만 있으면 물질적인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 겪어보니까 요새 돈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 당혹감과 충격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의 진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어려울 때 사는데 희망을 주고 삶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고요. 근데 성도들이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낮아빠지고 이런 모습 속에 세상이 무슨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 우리 주양원 공동체 이 어려운 시간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이런 사명자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연단 가정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요셉의 경제적 핵심은 돈 버리고 가축 버리고 토지와 몸을 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획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놀 건 놀고 다 놀아야 되고 볼 거 다 보아야 되고 가질 거 다 가져야 되고 이러면서 예수 믿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누린 소유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옷을 채워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이유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담보하고 내가 누리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을 우리 달게 들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보여지는, 교회는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정말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서 우리의 돈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토지를 내놓고 난 주의 것이 되었어, 주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바둥거리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연단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연단이 끝난 분들도 계시고 또 연단이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정말 좁은 문으로 정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저렇게 살면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런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냐고요.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다. 난 목사는 아니고 난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가 내려놓을 때 내가 책임져 주고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탐욕과 탐심들, 욕망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구하는, 그래서 참 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고 빛과 소음이 되는 교회 삶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 힘듦에는